예, 오늘 주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 연애 받으십시오.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이제 오늘 그의 향년 175세로 인생을 마감하는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죠, 맞죠? 사라는 127세에 죽었고 10살 차이가 나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 때 그의 아내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이삭도 이제 리브가를 만나서 조금 이후면 이제 분가를 하게 되고 혼자 남은 세월들을 살아가는 것이 좀 적적하죠. 그의 아내도 떠나고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도 이스마엘은 좀 일찍 좀 떠났죠, 맞죠? 사라가 좀 떨어져 살았으면 좋겠다. 좋게 말해서 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쫓아내었죠. 이스마엘과 아가를 쫓아내었고 그의 아들 독자 이삭도 리브가를 맞이해서 아직까지는 같이 살고 있는데 조금 이후에 보면 분가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죠, 맞죠? 그래서 이제 노년의 나이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후처 거두라를 맞이하여서 남은 인생을 또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거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들이 태어남을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오늘 25장 초반부에 나오죠, 맞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후초를 맞이하였고 그 이름은 거두란데 그가 시므란과 욕산, 무단,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았고 예. 그래서 그에 관련되는 내용을 쭉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140세가 넘은 나이에 이삭을 결혼시켰을 때 그때 나이가 한 140세가 되었고 그 이후 가운데 이제 이 그두라를 만나서 자녀를 놓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가 넘은 아주 고령인데 여러분 생각해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자녀를 6명이나 계속해서 140세, 한 150세를 넘어가면서 출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것도 6명이나. 아이고 늙은 나이 대단하다. 우리는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경향이 있는데 성경을 꼭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아이고 막 혼자 살지 부인 떠나갔다고 또 여자를 얻었나 이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고대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생명의 창고입니다. 자녀를 출산한다는 것은 그 고령의 나이에 너무나도 대단한 일이 아니라 이 은혜죠. 무슨 말인가 하면 이삭을 100세에 낳는 것도 출산할 수 없는 나이에 출산할 수 있었던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이 은혜는 내 나이에 도저히 내 힘으로는 이 일들은 행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때에 내가 생명의 문이 열려서 이삭을 출산하게 되었고 그때 생명의 문이 열린 그 100세 때부터 생명의 문이 닫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열려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140세가 넘은 그 이후에 그두라를 만나는 그 모든 단계들까지 생명의 문이 열려서 150세가 지나는 모든 이후의 삶 가운데 도저히 인간적인 힘으로는 자녀를 출산할 수 없었지만도 아브라함아 너는 자녀를 출산하게 될 텐데 하늘의 별들과 같이 그리고 바닷가에 뭡니까 여러분? 모래알과 같은 자녀들을 출산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말씀이 1.1획도 삭감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계속해서 생명의 문이 열려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1.1획도 변하지 않고 이루어지는구나. 이삭을 통해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은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 가잖아요. 이삭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는 자녀를 통해서 민족과 예수 그리스도가 출산하게 되는데, 이 구속사잖아요. 그런데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그리고 그 이웃 가운데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6명의 자녀를 통해서, 물론 이 자녀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앗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했냐면 너의 씨앗을 통해서, 너의 씨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땅의 티끌,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보면서 굳이 그 성취를 이룬다라고 하면 이삭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고, 그 다음에 구속의 역사는 아니지만도 하나님 너희 신이니까 이 구두라의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뜻을 이루신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믿음의 인생을 산 사람, 그리고 역전의 인생을 산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단연코 아브라함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의 땅, 부를 축적하기 위해서 온갖 우상숭배와 불법이 만연한 땅이었던 그 갈대아 우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불러내심이 없었다라고 하면 그 불법과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땅에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부가 최고인 줄 생각을 하고 부와 함께 있는 그 모든 불법 속에서 고통을 받다가 한 생을 마감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뭐가 복입니까? 이 불법과 우상 숭배가 많은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선택을 하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그 사람을 불러내어 주시고 그 부르심 가운데 75세에 부르셔서 175세를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은 100년을 살게 됩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절에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나이를 시작.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8절도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돌아갔을 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장례를 누가 치르는가? 누가 치렀겠습니까? 물론 이삭은 당연히 치렀겠죠.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삭과 함께 이스마엘이 장례를 치렀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삭은 당연히 아버지 옆에 있어야 되고, 근데 이스마엘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아버지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아버지가 어떤 시기든 하나님의 뜻을 듣고 이스마엘과 그의 어머니를 쫓아내었습니다. 마음 가운데는 되게 서글픔이 있겠죠. 왜 나는 아버지와 함께, 인간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함께 살지 못하는가? 물론 어머니의 문제이기도 하죠. 사라와 하갈과의 문제로 드러나는 갈등, 그것으로 인해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를 해서 쫓아내라. 하나님께서는 그래, 사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참 힘든 일인데,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감정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가는 것 아니겠어요? 감정을 이기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세계에서는 마음에 참 어려움이 있겠죠. 그의 아들 이스마엘의 입장에서는 참 서글프고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까지 그는 너무너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스마엘도. 근데 아버지가 175세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마엘은 아버지가 있는 곳으로 찾아오고 그 발걸음도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마음의 결단을 하고 찾아와서 이삭과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복이 있죠, 맞죠? 복이 있고 이스마엘도 이것으로 인해서 또 복을 받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우리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 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 이스마엘이 함께 장사했다는 게 기록하고 있고, 막벨라 굴은 여러분 그의 아내였던 사라,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묻혀 있는 땅이죠, 맞죠? 이 헷족 속의 사람에게서, 에브론 사람에게서 은 404개를 주고 샀던 땅입니다. 그 땅 안에 굴이 있고요. 그 굴 안에 그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장사 지내고, 아브라함도 그의 아들들이 이삭과 이스마엘이 어머니와 함께 합장을 하는 장면들. 나중에 이삭과 그리고 리브가도 이 안에 들어옵니다. 레아와 야곱도 이 안에 들어와서 함께 3대가 장사를 지내는 그런 굴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후에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따라 불법의 도시, 그리고 우상숭배가 만연하는 도시, 그 안에 계속 살았으면 죽었을 거예요. 영원한 죽음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이었지만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어떻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 아브라함을 선택했을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죠, 맞죠? 그 은혜에서 선택을 받고 나와서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였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우리는 오늘 창세기 25장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다는 말은 우리 흔히들 말하는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인생을 살고 또 은혜를 받고 복된 죽음을 맞이하는가? 3가지 말씀으로 우리가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복된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같이 봅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은 하늘에서 못 살죠. 우선 육신을 갖고 있으니까 무조건 땅에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명하신 땅에 들어가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아니하는 땅은 영적으로 보면 갈대아 우루이고 불법과 우상 숭배가 만연하는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지시할 땅, 생명의 땅,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에 들어가서 인생을 살다가 복된 죽음을 맞이했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같이 봅시다.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계속해서 그 약속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약속을 붙잡았을 때 고난도 있고 시험도 있지만도 그것을 이겨내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은 쉽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약속이 아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내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 때 사람은 복이 있고 행복하고 또 복이 되는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류의 조상이었던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또 그것을 이어갔던 노아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였던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도 자손이 없었지만 나는 너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는 인생, 그래서 이삭을 하나님의 약속대로 낳았고 이웃 가운데도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자녀를 낳았고 지금까지 이삭의 자손과 그두라의 자손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약속, 막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인생을 산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복된 인생을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자녀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출산하였지만도 그 출산한 자녀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해야 합니다. 자녀는 많이 있었지만도 믿음을 가르치지 못하고 신앙을 가르치지 못한다면 돈은 벌어서 돈은 넘겨주는데 믿음을 유산을 상속을 못하면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메시지 이 부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에게 아직까지 자녀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생명이 있으니까 이 자녀들이 크고 있는 자녀도 있고 아직도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자녀도 있지만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상속시켜 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 말씀 한번 읽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물론 성경에서 보면 소유가 재산처럼 보이죠. 재산. 근데 그 재산도 넘겨주면서 신앙도 넘겨주었죠. 그 다음에 자기의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난 6명의 자녀들에게도 넘겨줍니다. 우리 6절 읽습니다. 시작.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같이 있으면 싸울 것 아니겠어요? 재산 문제 때문에 싸우는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자녀들은 구속사를 이룰 수 있는 자녀들은 아니에요. 너의 씨앗이 땅에 가득할 것이다. 이 자녀들은 땅에 가득할 자녀들이고 그 다음에 이삭의 씨앗들은 하늘에 가득할 자녀들인데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에 분리시켜주는 아브라함의 영안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에게는 자기의 뭘 줍니까? 모든 소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고 이삭에게는 같이 봅시다. 모든 소유. 그러니까 이삭에게 모든 소유를 주고 서자들에게는 재산을 주고 땅의 사람들은 재산만 주면 다 받은 겁니다. 근데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물질도 있어야지만 물질만으로 못 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그러니까 물질도 당연히 주죠. 더 많이 줬을 거예요, 이삭에게는. 그런데 모든 소유라고 하는 말 안에는 정말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을 따라가는 믿음을 이 자녀에게는 물려주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좀 싸우니까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누굽니까? 그두라의 6명의 소생들에게는 이삭에게서 좀 떨어지고 저 동쪽으로 가서 살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뼈저리게 경험했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라는 말씀을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생각들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이루려고 하다가 롯을 데리고 갔잖아요. 근데 그렇게 롯을 길렀다가 나중에 소돔 근처 땅까지 왔을 때 롯의 자손들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어떻게 됩니까? 싸우는 것. 물질 때문에 싸우는 것을 보면서 이거 같이 놔두면 나중에 또 문제가 생기겠다 싶어서 한쪽으로 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게 하는, 죽기 전에 이 문제를 처리하는 아브라함의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이라고 여기십니까? 어떤 사람들은 건강한 게 행복이다.
물론 행복하죠. 근데 건강은 영원히 가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가면 죽어야 됩니다. 물질이 행복하다. 물질도 건강도 관계도 다 죽게 되고 끝이게 됩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행복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땅에 가고 또 그 땅에서 살고 그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자의 삶을 사는 것, 그리고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에게 믿음을 계속해서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는 것이 한 개인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복이 되고 행복한 결산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가 적신으로 왔다가 붉은 몸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아무리 떵떵거려도 병들고 약하면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합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부끄러운 빈손이 있고요. 그리고 복이 있는 빈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삶을 살다가 참된 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앞에 빈손처럼 보이지만도 예수의 흔적을 새기고 기쁨과 설렘으로 설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 새벽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으로 가는 사람은 떳떳하고 좋습니다. 조금 못 살아도 말씀으로 하루를 깨우고 이게 복입니다.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성령이 계속 내려야지만이, 또 성령의 촉구하심 가운데 계속 순종해야지만이 떳떳하고 기쁨이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25장을 통해서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을 따라서 갈대에 오르라 가나안 땅에 살고 말씀대로 자녀를 출산하고 이삭에게 모든 믿음을 상속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아름다운 복이 있는 사람의 결산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본을 따라서 하나님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고 약속을 이루는 인생을 살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상속시켜주고 하나님 나라로 가는 복이 있는 사람, 복이 있는 인생, 복이 있는 결산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고 그 은혜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